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드리는 식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식탁 앞에 앉아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로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고민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사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식사 기도를 어떻게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의 식사 기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사 기도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기도를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식사 기도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존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든 생활의 필요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음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 3끼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과 음료수까지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음식이 거룩해지는 조건이 2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기도는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식사 기도를 어떻게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식사할 때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그저 형식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식사 기도야말로 이런 은밀한 기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개인 식사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또한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 추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요리해 주신 분들과 마트에서 판매해 주신 분들, 운송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감사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식사 기도가 진정으로 풍성해집니다. 또한 개인 식사 기도 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전에 동료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회개와 다짐의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오후에 있을 중요한 회의에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개인 식사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담은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다짐으로 기도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음식을 통해 얻은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개인 식사 기도를 드리면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의 식사 기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교회의 모임 또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 기도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공적인 기도에서는 품위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너무 길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음식이 식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계신 경우에는 더욱 배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한 분들을 위한 축복을 빌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맛있는 음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분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의 적절한 길이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목소리 크기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듣기 어렵고 너무 큰 소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너무 빠르게 기도하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지루해집니다. 평소 대화할 때보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황에 맞는 특별한 감사 제목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모임이라면 생일을 맞은 분을 위한 축복을, 승진 축하 모임이라면 그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도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함께한다면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위인 기도가 오히려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완전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식사라면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도라서 식사 전에 간단히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 줍니다. 오히려 이런 정중한 태도를 통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 내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복음적이거나 종교적인 표현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사와 축복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많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삶의 힘이 바로 저런 신앙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사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개인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와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항상 식사 전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짧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분의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성도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동료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사 기도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담대하면서 기도하되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거부감이 아니라 감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식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하는 기도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함께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식사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과의 식사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진정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은 금방 눈치챕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와 배려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기도 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인해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와 같은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우리의 식사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너무 길게 했거나 너무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과의 식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더 고상하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식사 기도가 진정한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식사 기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식사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삶의 성찰, 중보기도, 그리고 헌신의 다짐을 통해 우리의 개인 식사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개인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법,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법,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의 식사 기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적절한 길이와 내용,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공적 기도의 원칙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상황에 맞는 특별한 감사 제목 포함, 그리고 기도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까지 세심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할 때의 지혜로운 기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 그리고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중한 양의 구하기, 기도 내용 조절하기, 평소 삶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간증의 기회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식사 기도를 통해 드러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땅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끼니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드리는 식사 기도가 모두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식사 기도를 통해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풍성한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식사 기도가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만큼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식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찬식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기도의 최고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식사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으로 오늘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하루 3번 드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 이런 감사의 삶을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던 기도라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기도에 대한 간증이나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눈 4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실천해보고 싶은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과의 식사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격려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식사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매 끼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